이번 주간에 우리 백성들이 최대의 명절이라고 생각하는 추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풍양속을 좋아합니다. 추석절을 지키는 거, 명절을 지키는 거를 우리들은 미풍양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풍양속이라는 말은 아름답고 좋은 풍속이다, 그런 뜻입니다. 추석을 잘 지킨다는 거, 명절을 잘 지키는 걸 미풍양속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름답고 좋은 전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는 그것이 당연한 말이고, 추석에 귀향을 해서 차례를 지내고 그 다음에 성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 조상을 섬기는, 조상에 대한 효성 깊은 행동으로 이해했습니다. 저도 상당 기간 동안 성장 과정과 성장해서도, 가정을 이루어서도 이 추석절에 고향을 찾아서 성묘를 하고 차례를 지내고 하는 것들이 당연한, 사람이면 당연히 해야 될 본분으로, 미풍양속으로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개 다 이 명절을 지키고 조상을 섬기는 것, 이거 다 미풍양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교 사상, 유교적 전통에 의해서 우리 조상 때로부터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만나고 이른바 예수를 믿고 예수쟁이가 된 다음에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것이 전혀 미풍양속은 아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고향을 찾고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선물을 서로 주고받고 문안하고 하는 것들은 아주 좋은, 다른 나라 민족들에게는 없는 그런 문화입니다. 아주 귀한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상을 섬기는 것, 조상께 효도하는 것이, 제사를 지내고 묘를 찾아서 또 참배하면서 절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말씀과 어떻게 부합을 하느냐, 이런 것을 따져볼 때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 크리스찬 중에서도, 기독교인 중에서도 그런 것들을 잘 분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가톨릭은 당연히 제사를 지냅니다.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만 14절에서 21절 말씀이 본문 말씀인데,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딱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방인이 누굽니까? 이 시대의 이방인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 제사가 그것이 왜 나쁜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 나쁜 것인가? 그냥 절하는 것이 하나님만 숭배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숭배하면 안 된다. 다른 존재를, 그러니까 숭배한다는 개념을 이 절하는 걸로만 이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을 좋아하실까요? 구약 시대에는 이제 성전에 참배를 하고 이렇게 절을 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 하나님께 절한다고 하는 건 우리들 마음속에서 하는 거죠.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배하는 거죠. 찬송하고
그러니까 다른 존재에게 절하는 것은 절만 안 하면 우상숭배가 아니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상숭배는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제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제물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조상을 섬긴다는 그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조상의 혼을 기리는 거죠. 그분들께 감사하는 행위입니다. 유교의 어떤 그 사상을 들여다보면 돌아가신 분들이나 명절에 제사의 제물을 차려놓고 절을 하면 그때 그 돌아가신 조상의 혼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혼백이라고 하죠. 혼백이 돌아와서 그 후손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아 먹는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내려온 겁니다. 자세히 설명은 안 해주지만 어쨌든 제삿날에 돌아가신 분의 혼이 와서 후손이 드리는 제사밥을 또 차려놓은 제물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거를 맞이하고 또 제사 행사가 끝나면 대문 쪽을 향해서 이렇게 돌아서지 않습니까? 혼이 가는 거를 배웅한다는 의미이죠. 저도 그런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풍습을 따라서 어린 시절부터 나이가 장년이 되는 30, 40대까지도 그런 것들을 따라 했습니다. 예수쟁이가 돼서 그런 것들이 참 무의미하다. 또 성경을 점점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거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이 제사 드리는 것, 조상 제사도 포함이 되죠.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유교 사상은 조상의 혼백이 와서 우리 제사를 받아먹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디서 우리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상숭배가 뭡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건 아이돌이죠. 아이돌을 섬기는 것. 사람이 만든 신들이죠. 이 고린도 지방에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제 10장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다 이 근심을 사도 바울이 걱정하면서 바른 교훈을 주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아주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이 시대에 그런 문제들이 대동소이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방, 고린도 교회를 좀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그리스에는 고대 그리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한 500년 이상입니다. 그 이전부터 지금 그 발칸반도 그리스 지역에는 도시국가들이 있었습니다. 도시국가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도시 형태의 작은 나라들이 많이 존재했는데 그 중에 그 대표적인 큰 도시국가 중에 하나가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 아테네라고 여러분들 지금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아실 겁니다. 스파르타, 스파르타식 교육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파르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사내 아이들은 아주 이 사자가 자기 새끼를 낳아가지고 훈련을 시키듯이 사람도 사내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그런 혹독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거기서 탈락하는 자들은 그야말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 스파르타. 또 스파르타나 아테네보다는 못하지만 이 고린도 지역. 고린도는 세계사나 지도 역사를 좀 아신 분들은 이 고린도 지역의 그 중요성을 아실 겁니다. 이 스파르타에 가려면 아테네에서 반드시 육로로 가려면 고린도 지역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테네의 중심의 반도가 아니라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필로폰네소스인가 그런 필레폰네소스 반도, 이름도 어렵습니다. 그 반도 맨 밑에쯤에 스파르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도시 국가들이 늘 전쟁을 했습니다. 서로. 아주 뭐 1년에 한 벌꼴은 꼭 전쟁을 하고, 그 전쟁을 막기 위해서 생긴 게 고대 그리스의 그 올림픽 경기입니다. 그때만큼은 휴전하자. 그래서 생긴 게 올림픽 경기입니다. 고대에. 그 중에 이제 고린도는 그렇게 육로로도 스파르타와 아테네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고, 또 바다를 끼고 있어서 항구로도 매우 중요한 요충지에 자리 잡은 도시입니다. 도시 국가였죠. 거기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 말씀과 적용해서 생각해 볼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사람들이 좋아하고 숭배하는 아이돌, 우상이 있었습니다. 우상신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지역에. 그걸 이제 그리스 말로는 아프로디테라는 신입니다. 이태리 사람들은 베누스라고, 비너스라고 하면은, 영어로 비너스라고 하면 잘 아실 겁니다. 사랑의 여신입니다. 미의 여신. 그 신전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비너스 신, 그러니까 아프로디테 신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남자들이 먼 지역에서도 아주 숭배하고,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 신전을 섬기는 사제들이 있었는데 여자 사제들이었다고 합니다. 1000여 명이 넘는 사제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그 제사 바치는데 그 신전을 지키는 일만 한 게 아니라 그 우상 숭배하러 온 남자들에게 음행을 제공했어요. 창녀 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역사적 기록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음행과 우상 숭배의 아주 대표적인 본거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전통이 있는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최초의 그리스, 뭐 물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카에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로 내려가는데,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가장 오랜 기간 동안에 머물면서 말씀을 증거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가장 많이 있고 우상 숭배가 가장 심했던 곳, 또 더불어서 그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음행이 뭐 다른 지역보다도 더 많았던 곳, 그곳에 초대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과 역사 사실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뭐 음행과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분쟁도 있었고 성경 해석에 관한 차이 때문에 또 싸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혼란스럽기도 했죠. 이 시대에 교회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다 고린도 교회는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고린도 전서 10장에는 우상숭배와 음행을 걱정해서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 절하는 것, 거기 제사를 올리는 것은 그건 귀신한테 하는 것이다.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크리스천 가운데에서 아직도 조상들한테 뭐 차례 지내는 게 왜 죄입니까? 그게 무슨 우상 숭배입니까? 라고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생명, 그 안에 있는 혼 안에 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영이 살아나니까 영과 혼을 갖고 있습니다. 그 혼이 몸을 떠나는 게 죽는 겁니다. 근데 죽은 자, 유교는, 이 유교적 사상은 죽은 사람의 혼이 이 세계로 들어와서 제사받음을 받아 먹는다는 것, 그걸 전제로 해서
이 조상 제사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 있고 거기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이 세계에 올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명확하게, 그것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비유 말씀을 하시면서 일러주신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부자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호화로이 살았습니까? 매일 연애를 했던 사람인데 죽어서 음부의 고통 가운데 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이 구약시대입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조용해요. 자고 있어요. 쉬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그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한테. 그 이제 나사로가 있는 곳과 부자가 있는 음부의 고통 공간이 보여요. 보이니까 아브라함한테 제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제발 세상에 살고 있는데 5 형제에게는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걸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전달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왔다 갔다 한다면, 음부 속에 있는 그 부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면, 제사를 받아먹는 것처럼 온다면 자기가 가서 얘기해도 되잖아요. 제삿날 와가지고 너희들 제발 거기 오지 말라고.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죽은 자의 혼은 제사밥 먹으러 왔다 갔다 하거나 귀신이 돼서 뭐 세상에 돌아다니거나, 귀신론을 가르치는 일부 교단에서는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죽으면 불신자가 사후형이 귀신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죽으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음부, 그 가운데 아주 고통받는 곳에 가 있고, 구약 시대에는 뭐 아브라함에 가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들, 그게 사망이라고 합니다. 성경 속에서는 사망 상태, 사망의 공간에 가 있는 거고,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 예수를 믿었으면 낙원에 가서 쉬게 됩니다. 이 땅으로 올 수가 없어요. 올 일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복음을 외면한 자들은 또 음부의 고통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돌아가신 분이 와서 그 홈백에 돌아와서 교제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0절에 보면 귀신한테 제사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제물을 갖다 놓고 바치는 것이. 누가 와서 먹는다? 조상의 차례 지내는 게 제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조상에 대한 추석절에 또는 뭐 제사에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미풍양속으로 행해지는 제사는 조상의 이 숨은 공덕에 의해서 올 농사가 풍요롭게 됐습니다 하고 드리는 게 추석 차례상입니다. 제사상입니다. 조상의 그 공덕을 기리면서 감사하는 제사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먹어요? 귀신한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귀신이 와서 받아먹는 거예요.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조상 죽어서 올 수가 없어요. 귀신은 근데 이 공간에, 보이지 않는 공간에 돌아다닙니다. 활동합니다. 예수님이 군대 귀신 쫓아낸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물 없는 곳을 찾는, 사람에게서 나간 귀신이 물 없는 곳 찾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쉴 데가 없으니까 다시 나온 사람한테 가니까 깨끗이 청소됐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거죠. 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령이 떠난 거죠. 그런 사람 속에 다시 7 귀신을 더한, 자기보다 더한 7 귀신 7을 더, 동물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귀신은 사람들 속을 찾아다니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활동해요. 그들의 처소는 무적행인데 무적행에서 나와서 활동하는 귀신들은 사람 속에 들어가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상들, 돌아가신 조상들도 그러한 이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사람들 속에 들락날락했던 귀신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도. 성경 속에서 보면 예수님이 귀신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고쳐줍니까? 온갖 질병을 가져오는 게 더러운 영이에요. 귀신이에요. 사람을 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상의 원수예요. 살아생전에 귀신이 굉장히 괴롭힌 겁니다. 들락날락하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틈만 나면 그들은 우리를 공격을 하려고 하고 틈만 나면 들락날락거리면서 해롭게 합니다. 아프게 합니다. 그거 아셔야 합니다. 온전하게 정말 성령 안에 툭 잠겨 있다면 귀신이 얼씬도 못하겠지만은 그렇지만 사단의 수절 더러운 영들은 항상 성도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들어와서 참 귀신이 일으키는 병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 약하게 되고 아파지는 것 다 그것들이 장난하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조상들 살아생전에 그들에게 믿었던 분이건 안 믿었던 분이건 뭐 믿은 분들은 덜 괴롭힘을 당하겠죠. 안 믿었던 분들은 아주 그들이 가지고 점령해가지고 가지고 놀았을 거 아닙니까? 원수죠.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돌아가신 조상들 안 믿고 돌아가셨다라면은 그분들의 원수가 이 더러운 영입니다. 귀신들이에요. 근데 그들과 교제하는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섬긴다면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귀신한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하던 교회에 들어와 있던 연약한 성도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유교적 전통에 대한 잘못된 거, 이걸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주여 주여 하면서도 뭐 성묘하는 게 어때? 제사 드리는 게 뭐가 잘못이야? 라는 정말 자기 방식대로 믿음, 내가 복음인 것처럼 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오늘 말씀을 엄중하게 드립니다. 정말 이제 이런 말씀을 받으시면 다른 생각 없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조상을 괴롭힌 원수들을 마귀의 수절들을 섬기는 꼴이 되니까 조상 원수를 섬기니 그게 얼마나 조상들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조상을 모욕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만약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조상을 모욕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뭐 조상에 대한 폐륜 행위다 라는 말씀으로 가르친 분도 계십니다. 저는 정말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무한하게 한도 없는 불효를 행하는 것이다. 조상에게 효도를 한다라고 조상을 섬기고 기리고 그 참 고마운 마음을 갖고 기억을 한다고 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그게 귀신에게 바쳐지는 제사라면 그건 아주 끝이 없는 불효를 계속하는 겁니다. 조상을 모욕하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물론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교회인데 그 지역의 특색이 그 비너스라고 하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던 곳이다. 거기에 뭐 사랑의 아름다움의 신이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겠습니까?
뭐 이제 그리스는 다신교 국가입니다. 신 중에 왕이 이제 제우스 신이죠. 제우스 신이 거느린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신을 모든 그 인간이 사는데 좀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연결이 안 되는 신이 없어요. 뭐 지혜의 신도 있고 전쟁의 신도 있고 오늘 말씀드린 아프로디테의 사랑의 신, 아름다움, 미의 신. 그래서 영어는 이태리 말에서 따가지고 비너스 신이라고 그러죠. 비너스상. 정말 아름다운 여인을 생각할 때 비너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이 미의 신을 섬겼던 고린도 지역, 그걸 섬기면서 거기서 나온 문화는 음행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거기에 더욱 뿌리를 내린 거는 모든 신전을 참배한 사람들이 음행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그것이 당연해서 음행이 나타나잖아요. 또 우상 숭배도 나타나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적용해서 우리에게 이제 유익하게 받아들이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귀신의 잔과 주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우리 겸해서 참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찬송, 이것과 우상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바치는 제물 같이 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무관해요. 또 그걸 받는 조상들과도 무관해요. 결국 누가 받는 겁니까? 귀신이 받는 거 아니에요. 우상이 받는 거예요. 우상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누굽니까? 우상이라는 게 사람들의 생각을 파고들어서 마귀가 준 거 아니에요. 마귀가 만들게 한 거예요. 마귀의 작품들이잖아요. 거기에 절하는 거는 마귀에 절하는 거고, 귀신을 섬기는 거, 마귀를 즐겁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목표는요, 이렇게 헷갈리게 해서 하나님의 목적인 교회, 그걸 회방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축복이라는 걸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감사하는 바 감사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예배하는 거, 예배 감사 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이루는 거라는 겁니다.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어디에 참여해요? 교회를 회방하는 더러운 영들에게 감사하고 있으니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17절을 이것을 교회에 관한 정의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우리 지체들이잖아요. 그래서 한 떡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한 떡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떡이라는 거 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가루가 돼서 알곡이 가루가 돼가지고 기름에 범벅이 돼서 떡이 하나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완성입니다. 가루는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다른 가루들과 다 모여서 틈이 없이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조상을 향해서 효성으로다가 하는 제사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귀신이 받아먹는 거라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도 원수되는 것이고 조상들에게도 폐륜적인 행위고 조상을 모욕하는 거고 조상을 가장 슬프게 하는 끝이 없이 조상에게 불효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정말 이 우상 숭배, 귀신에게 귀신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이러한 행위를 분별하시고, 만약 이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혼란스럽게 있다면 잘 설명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배운 지식들을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